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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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욥기 16장 말씀이죠. 9절에서 17절.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욥이 대답합니다. 공격해오는 자신의 친구를 향하여 공격하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셔서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나는 정결하게 기도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한 목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섣돌도 안 지난 딸아이가 황달기가 있더니 때를 넘겨서 찾아간 의사로부터 정신박약화가 되었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신없이 뛰던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청천벽력이죠. 망연자실입니다. 사모님은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주시리라고도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아이는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던 성도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가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단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의지,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그분을 쫓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 좋으신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이라는 말이 내 위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이 좋으신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남용하게 되죠. 내가 보기에 좋으신 나의 이익에 부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승진도, 좋은 대학 또한 취직도 승승장구 잘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실패하는 일이 없고 병이 들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모든 것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만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전혀 응답이 없고 어떤 일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 고개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이런 그 예화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이 좋으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1등도 못하고 돈이 잘 벌리지도 않고 배우자를 쉽게 구하지도 못하고 또 병들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신가?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생각하며 갈등을 겪을 때 때로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으심이나 숨겨짐이나 구별 없이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입장, 우리의 입장으로는 좀 이해가 되고 인간의 상식에 맞게 순조롭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일과 고난과 시험이 자꾸 질병이 자꾸 찾아오면 이해되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숨겨진 하나님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진노는 나를 찢고 나를 적으로 대하며 그는 나를 향하여 일을 한다. 나의 적인 신은 나를 향해 그의 눈을 부릅뜬다. 내가 무사히 살고 있을 때 그는 나를 짓밟는다. 그는 나를 관역으로
기도로 삼는다. 그의 화살은 나를 향해 집중되며 그는 무참히 내 허리를 빠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놓는다. 그는 나를 꺾고 또 꺾는다. 그는 용사처럼 나를 향해 달려든다. 내 눈은 울음으로 부었고 내 눈꺼풀에는 슬픔이 깊이 깃들었다. 욥기 오늘 16장 9절에서 17절. 내 손에는 불이 보았고 내 기도는 순수한데 이것은 어찌니까. 욥은 고난이 처음 닥쳤을 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16장 본문에서는 온 재산과 가족을 잃고 마침내 악창으로 고생하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믿음 좋은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욥을 맞이 원수를 대하듯 고통받게 한다고 말하고 욥을 향해 눈을 뜨고 욥의 허리를 꺾고 욥에게 불의는 없고 기도를 순수하게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적처럼 공격처럼 이렇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숨겨진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 정말 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고난 때문에 겪는 일들이 욥을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숨겨진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어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잘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숨겨진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셔서 곧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억울하기만 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의로운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왜 착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사는가, 저 악한 사람은 당장 벼락을 맞지 않고 기가 막히게 잘 사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면으로 볼 때 어떤 면은 이해가 되고 어떤 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면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 사실은 내 믿음이 약해서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짧게는 며칠 또는 몇 년 동안 숨기셨다가 밝히시기도 하고 때로는 몇 세대를 지난 후에 그 뜻을 인간에게 전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해답을 보지 않은 인간들은 절망하게 되죠. 욥이 절망했던 이유가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 그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듭니다. 왜 하나님은 숨겨진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개척교회 그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이는 여전히 정신박약 상태 그대로입니다. 목사님은 정신박약에 관한 세계의 모든 책을 가져다 도파하면서 직접 아이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게 하고 시냇가의 조약들을 밟게 하고 시를 짓게 하고 이렇게 7년간 노력하다가 마침내 아이는 1년 늦게 정상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아이를 치료하던 지식으로 이 목사님은 어떤 전문가를 능가하는 뇌성마비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 사역을 천직으로 알고 계속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견딘 자에게는 디딤돌이 되죠.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욥기의 결론은 숨겨진 하나님과의 만남. 욥과의 어떻게 숨겨진 하나님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심의 질문은 던졌지만 신뢰의 틀을 절대 떠나지 않는 이런 욥입니다. 17절, 오늘 본문이 16장 9절에서 17절인데 17절 말미에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러할지라도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러할지라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이다. 이 말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의심의 질문을 던졌지만 나는 기도를 정결하게 하리다.
욥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 와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감정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울부짖고 소리치고 죽고 싶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전혀 정확히 드러냅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옆에 서셔서 나와 함께 논쟁을 해봅시다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부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기회만 있으면 신앙을 벗어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 서는 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 탄식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신앙 고백의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7년이 걸릴 수도 70년이 걸릴 수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도 욥기 42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모두 선하시다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바로 대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질문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 욥기의 특징은 욥이 하나님에게 던진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욥이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 맞아, 그 질문은 내가 하려던 내 말이야, 내 마음이야, 이런 동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켜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숨어서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욥의 모든 질문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죠.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다고 욥이 묻은 질문 하나하나가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섭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남으로 해답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자 이렇게 고백하죠. 호세아가 바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 지경에 그 경지에 이르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사실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혹시 나에게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섭리는 너희는 야훼를 알라, 힘써 알라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것의 욥기식 표현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뵙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친밀히 모르고는 눈으로 뵙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어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에 대하여 알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에 대하여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숨겨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을 만날 때 욥처럼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하고 고민하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속이는 것이 되겠죠? 내 속에 일어난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면 때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과 절규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난을 함께 듣고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단지 내가 편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단련하여 성숙한 신앙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 성숙한 신앙은 여호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과 내성 속에 하나님을 배웠듯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비로소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를 지도자 모세로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뵙지 못한 욥이 믿음의 표상이 될 수도 있었을까? 단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성급한 결론을 삼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견딘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시려는 의도가 만약에 없다면 욥같이 특별히 극심한 고난이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극심한 고난도 우리가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뵙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한 욥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혹여 질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는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바라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